시간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단강을 살펴봤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은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길을 여실 때 홍해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다. 그게 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만사 형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만난 건 여리고성입니다. 그것도 난공불락에 그들과 싸워서 빼앗아야 될 전쟁이 그들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았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적 같은 은혜로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늘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마치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넌데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이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될까요?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성벽이 높이만 해도 8m가 넘어요. 성벽의 두께가 3m가 넘습니다. 근데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벽과 내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5m인데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있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여리고 전쟁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대성을 거둡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맞닥뜨리는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여러분이 어떤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존재를 확인하라. 좀 생뚱맞은 얘기 같은데 사실은 여리고성에 대한 본문을 해석하려면 오늘 1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성문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성문이 만약에 좀 열려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투라도 할 수 있을 터인데 성문이 닫혀버리면 성은 너무 높고 견고해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문이 닫힌 줄 알아요? 시간을 끌어서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조금 일찍 도착했더라면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시간을 막 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앞장인 5장 2절에 나와요. 뭐라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뭐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요즘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보시듯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수술하는데 어떻게 꼼짝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적진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말은 너희 다 죽을 거다, 너희 다 진멸될 거다, 너희는 질 거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빨리 쳐들어가야 되고 문이 닫혀들기 전에 공격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적진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할례는 무슨 말인가? 네가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예요. 세례와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인가가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뭔가? 싸우기 전에 너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확인시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걸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여리고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요, 어떤 상황이 변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또 진짜 해결되지 않았던, 채워지지 않았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다든지,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복이 뭔지 알아요? 존재의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도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존재의 복, 그 존재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전쟁 앞에서 까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우기 전에 네가 누구인지, 너는 어디에 속했는지 그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과 불행 사이에는 다행이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깊이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행복과 불행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행복한 것지만 때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불행한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예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큰 교통사고 났어요. 차를 폐차해야 된대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몸이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라. 그분이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참 불행 중에 다행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불행 중에 다행이래요. 요즘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건강검진 갔다가 갑자기 암이 발견된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의사들이 뭐라는 건지 알아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가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절대적인 행복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행을 모면하는 것 자체가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그게 다행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행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멋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행이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라는 것도요, 불행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불행하지도 않거든요. 그 행복과 불행 사이에 다행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행복과 불행 사이에 누리고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행인 지금 오늘의 삶을 그냥 지나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 참 다행인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행복과 불행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 속에서도 다행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하죠.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나를 사랑한다느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맞는 걸까? 그때 하나님 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해가라면서 다시 한번 네가 누구인지를, 그 존재를 확인시키는 거죠. 불안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이 닫혀버려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행복을 구하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넌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 확인되어진다면, 이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존재의 복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 앞에서 우리에게 이걸 먼저 확인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모여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세요, 전쟁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거든요. 전지하다는 말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는 걸, 내가 이미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장애물을 다 거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늘 현재, 지금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 사이의 시간차 때문에 우리는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그러면 곧바로 쳐들어가서 그냥 정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었다 그러고 우리는 아직 안 주셨다 그런 그 시간 차이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해요.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성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었던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큰 그릇이 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고난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성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가?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행.
아직 약속이 성취된 건 아니지만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그 다행. 나는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날마다 따지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다행. 그 존재의 복 안에서 이 다행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며 위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이것도 사실 전쟁 앞에서 생뚱맞은 얘기인데 분명히 오늘 본문 얘기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전쟁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누가 선봉에 서느냐예요.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늘 제일 앞에 세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용감하고 제일 늠름하고 제일 키도 크고 아니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백성들이 얼굴만 봐도 겁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앞에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게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전쟁 앞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양각 나팔이에요. 자, 4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신호를 알리는 두 가지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전쟁을 알릴 때 쓰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그래야 멀리 소리가 갑니다. 예배 때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그냥 붕 하고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지금 전쟁 치러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무슨 나팔 들고 가라 그래요? 은나팔 부르라 그러지 않아요. 양각 나팔을 부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이나 여리고성 영화를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없이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그건 영화 얘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나와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면서 뭐 했대요?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는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가 또 너무 친절한 목사 돼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각기 순양 뿔 나팔, 이게 양각 나팔이거든요.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뭐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 뒤를 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뭐 했다고요?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전쟁이면 은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할 때 사용하는 양강나팔을 불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번만 불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불었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에 무너지기까지 그들은 계속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침묵 가운데 성을 돈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총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은 예배할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내가 총칼 들고 내가 앞서서 싸울 때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큰 문제 앞에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증거가 함성입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함성이잖아요. 그때 다 무너졌잖아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그들에게 함성 때문이었을까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막 갑자기 성이 막 흔들리면서 무너진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20절 보세요. 뭐라 그러는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목사님 맞는데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데요? 맞죠? 한글 성경은.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외쳤다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와 하고 고함을 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찬양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저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극간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 극간 기도 좀 안 하면 어떠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는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우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열려진 거예요. 극간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고 싶어서 아들을 희생했었고 우리 주님은 우리 죽으셨어요. 그렇게 열려진 길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예요. 극간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극각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기도를 막지 못했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번져나가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온 거잖아요. 그렇게 지키는 예배, 우리가요 예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뭔가 좀 막혔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른 게 막힌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막혔던 거예요. 쉽게 말해 예배가 막혔던 거예요. 그 예배가 막히니까 인생이 다 막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배는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집도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면 인생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배를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요. 좀처럼. 우리 교회만 해도 3부 예배 꽉 찼잖아요. 빈자리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역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힘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시는 힘으로 사는구나. 우리의 힘은 내가 막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있는 그 힘이 아닌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직책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꾸벅꾸벅 인사받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뭐냐?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버신 거예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영적인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성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곧바로 쳐들어가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계속해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세워지라고. 그 예배가 깊어져서 정말 영적인 폭발력이 막 터지는 순간 와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좀 회복해라. 그러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문은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27절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성경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까지 서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뭐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 서보고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결론 앞에 섰더니 이제 바라볼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저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네요. 그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쇼트로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래요. 가진 게, 남은 게,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라고요? 가진 게, 남은 게, 주님을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 존재를 확인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팔을 불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났습니까?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나태주라는 크리스찬 시인이 있는데 꽃이라는 시를 3편 썼는데 그 중에 3번째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시인은 꽃을 보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다. 네가 너무 아름답고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때로는 내가 너무 안쓰럽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다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보에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압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아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하나님,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도 만나기도 하고, 홍해가 건넜다 싶었더니 요단강을 만나기도 하고, 요단강이 해결되었다고 싶었더니 또 여리고를 만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맞바꾸어서 자녀 삼으신 나라는 사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문제 앞에 총칼이나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숙 집사님, 이제 내일 모레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앞당겨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의 수술로 깨끗하게 완치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온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만나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확인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사랑하는 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